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가야 될 성경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시편? 굉장히 친숙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친숙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때 이게 시편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시편이 나오면 그것만 신나게 읽었었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편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1편이니까. 그 다음 뛰어넘어서 갑자기 8편으로 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와, 워낙 유명한 찬양이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마 8090 시대 때 찬미 예술을 즐겨 부르시던 분들은 아마 시편 40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42편으로 가죠.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고 갑자기 100편을 넘어가요.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딱 이 정도. 많으면 한 10편 정도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니면 적어도 1편과 8편, 23편 아니면 10편, 23편, 한 편 정도의 시편이 우리의 삶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거 아세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딱 두세 편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익숙한 것만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익숙함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익숙함은 오히려 더 깊은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고 또 묵상함으로써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잘 못 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양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만 150개예요. 언제 다 읽습니까? 근데 이 양만 많으냐?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저자가 너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읽기 편했던 성경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렇게 한 저자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쭉 이어진 성경은 읽기가 상대적으로 편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저자가 엄청 많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윗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압도적으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72개 혹은 73개의 시를 썼다고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삽이 12개, 그 다음 고라의 자손들이 10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2개, 그리고 모세가 1개, 헤만이 1개, 에단이 1개, 그리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 이 시편이 50여 개나 더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세어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 내용이 다 다를 것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통으로 읽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배경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들을 이해하면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저자의 시대로만 따지면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1000년 이상 동안 기록된 시들을 모아놓은 거죠. 얼마나 많고 다양한 시대적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셀라, 마스길, 믹담 이런 막 전문적인 시의 용어들도 나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시편 1편, 시편 8편, 시편 23편으로만 시편을 계속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과 친밀하려면 다 읽고 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통독이 그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을 잘 읽기 위해 저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을 통전적으로 읽기 위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편을 잘 읽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요는 우리가 아까 다 했어요. 저자요? 정말 많다. 무지 많아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1000년 넘게 무지 오랫동안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썼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언제 모아졌고 그리고 왜 모아졌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써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문학 형태의 글이 150여 개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1000년 동안이면 150만 개는 있었겠죠. 그 중에 고르고 묻고 순서 정하고 나열하고 편집하고 이걸 언제 했을까요? 그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 속의 바사의 포로기 말쯤 혹은 그 후쯤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땠습니까? 그냥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70년간의 포로기 동안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였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어디 가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직장에서도 안 된다. 가족 만나도 안 된다. 교회 가도 안 된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불확실함, 이런 위기 상황에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의식,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던져지는 위기의식에 따른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신앙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무너지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오면 이 질문은 늘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존재이신가? 이런 질문에 시리에 빠진 유대인들을 보며 당시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이런 인생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했으며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거를 고백들을 자료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50개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 고백을 모으고 그것을 5권으로 분류합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정확하게는 3편부터 41편까지예요.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총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왜 5권이었느냐? 율법학자들이 마치 모세오경처럼 이 고백들이 읽혀지게 하기 위해 5권으로 만들었고 그 모세오경의 특징도 각 권마다 시의 특성적으로 시의 특성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적절하게 분류를 해놨었어요. 시편에는 크게 2개 혹은 4개, 많게는 9개까지의 이 장르가 나오는데요. 먼저 찬양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 사랑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찬양시. 그 다음 탄식시가 나와요. 인생의 고달픔과 애처로움과 그 고통을 표현하고 도와달라는 간구가 거기에는 저주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3번째 지혜시. 인생의 여러 지혜들,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구하고 그 구분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 그 외에도요, 제왕시, 등극시, 율법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집약해서 딱 2개로 나누면 찬양시와 감사시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찬양시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탄식시, 간구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권, 5권에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시가 훨씬 많이 나와요. 물론 탄식시도 있지만 찬양시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5권 끝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들만 채워져 있을 정도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지막 피날레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몸으로 겪고 있는 이 땅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비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는 병약해지며 우리는 탄식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탄식은 어쩌면 인생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너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다. 너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끄끄거려야만 했던 시편 22편.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고백처럼 신음소리만 나오는 그 인생의 고백, 너의 지금의 그 탄식의 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공감하는 동시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너무 암울하지만 비극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며 반드시 기회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 교훈과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조합하고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으시면 매 권마다 결국 마지막은 다 비슷하게 끝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 비슷하게 1, 2, 3, 4, 5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각 시편도 결국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대단원의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모음집으로 끝을 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누가 미워서 저주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아파하고 절망하고 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에 결국은 선하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을 쓴 기자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처럼 울고 탄식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그 고백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건 끝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인생 끝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도 결국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확신에 찬 붙드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편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표제에 좀 나옵니다. 믹담, 마스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믹담은 속죄한다는 뜻으로 추정이 되고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뜻은 아직까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추정하기는 이것이 음악에서는 어떤 간주, 쉬는 타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이 붙으면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 구조가 들어오셨습니까? 결국은 시편 1, 2편, 시편의 서론에서 율법과 왕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전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결국 왕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시도 나옵니다. 137편처럼 끔찍한 표현이 나오는 시도 나와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게 솔직한 선배들의 삶의 감정의 고백이었어요. 미움, 아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욕이 아니라 기도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그 아픔들을 찬양과 감사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데 속도가 1.4배속이라서 조금 빠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중하면 눈이 더 빠릅니다. 뭐 놓쳐도 다시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인생 전체를 고백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으며 우리 인생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